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20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20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14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명하는 대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명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그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째 계명을 열심히 했잖아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했을 때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에 이렇게 있는 죄까지도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는데 진짜로 큰 사랑 안에 거하고 싶으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의 친구는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친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마음만 다하고 마음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더 큰 사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다했으면 이제 목숨을 다해라. 그 목숨을 다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큰 사랑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 첫째 계명도 지키지만 둘째 계명은 사실은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대부분 빛이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 죄를 봐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사는 것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도 대부분 이제 그냥 살잖아요. 그렇게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옆에 사람은 그냥 생긴 대로 말하고 생긴 대로 얼마든지 이제 나를 이렇게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희는 빛을 받아라.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친구,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빛을 받으면 된다. 근데 그 친구가 됐는데 더 큰 사랑에 거하고 싶으면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큰 기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건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제는 나 자신도 우리가 빛이 없을 때는 남한테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영적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목숨을 다해라. 그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이렇게 십자가에 걸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바로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바로 목숨을 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도, 친구와 친구끼리도 정말로 어려울 때 뭐 여러 가지로 도와주긴 하지만 진짜로 목숨을 버린다면은 진짜 큰 사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다 친구 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갔다. 그래서 빛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빛을 영에 받았지만은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이제 내가 그것을 믿고 주님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그 빛이 들어온다.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받고서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행동을 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뭐 어떤 무슨 이렇게 많은 행사에 참석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지, 어떤 많은 액티비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를 마음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면은,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나도 똑같이 내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이렇게 걸고서 그 십자가에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바치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너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느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네가 죽어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다할지 몰라도 목숨은 안 주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마음은 또 이제 이런 어떤 영성의 길을 가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목숨 바치라 그러면 목숨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목숨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우리가 견뎌내라 그러잖아요. 그게 다 목숨이거든요. 입 다무는 것도 목숨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내 몸이든지 내 재산이든지 나의 자존심이라든지 그게 다 손해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끝까지 견뎌내라는, 그게 바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숨을 바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너무 힘들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너무 힘드시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기를 버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변명하려고 그러고 대항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말어라. 입 다물어라. 그런 말이 내가 입 다물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좀 고통이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으니까 바본 줄 알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서 그냥 잠잠한 어린 양처럼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핍박받는 상황, 남이 나를 공격하는 상황이 오면은 입 다무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수근수근돼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죄졌나 보다. 제가 진짜로 나쁜 사람인가 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소문을 내고 막 그래요.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그걸 갖다가 이제 진짜 그랬나 보다 이러면서 더 많은 어떤 불이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저는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진짜 죄인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그러면서 막 옷까지 다 벗기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 다물고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은 더 공격하고 더 화를 내고 더 소문을 내고 더 비난을 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시는 그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견뎌내는 것을 통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것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하루 살 동안 옆에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틀렸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말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무슨 사탄이 올라오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억울한 거, 변명하고 싶은 거, 막 이렇게 슬픈 거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때 이런 게 바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사단의 속성이구나. 이렇게 그런 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속성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속성은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보면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위해서 회개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속성을 담는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공격하는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분의 어떤 그 사단에게 묶인 그 모습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그리고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지길 원하나이다. 이 말을 이제 내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진짜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저 사람도 사단에 묶여서 지금 저렇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자꾸 컨퓨즈하면 안 돼요. 이렇게 혼돈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사랑한다고 해서 이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잘해주고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는 거로 이렇게 착각하지만 그런 거 하다가 조금 잘못되면 다시 이제 미워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정으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진짜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그 말도 안 하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 그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자기가 많은 그 3년 공생애 동안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병도 고쳐주고 모든 거 말씀도 전해주고 다 했는데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도 그들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육신이 약해서 육신에 있는 사단이 그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위협하니까 다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다. 그것이 진짜 수제자로 따라다니는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모든 그 로마 군병들도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회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가페 사랑은 자기가 아무리 남한테 잘해줬어도 저들이 나를 배신할 때 그 배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저들이 육신이 약해서 사단에 묶여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저들을 이제 품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자손들이 이렇게 유전처럼 이렇게 우리가 다 믿게 되는 이런 지금의 현실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은 옆에 사람의 모든 죄까지도 다 흡수하는 거다. 근데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격하는 거잖아요. 사단에 묶였으니까 공격하는 건데, 나도 사단에 묶였을 때, 나도 빛이 없을 때는 옆에 사람한테 많은 죄를 졌잖아요. 내 맘대로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내 모습을, 과거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빛이 없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또 나도 그랬으니까 옆에 사람이 지금 나한테 공격하고 나한테 이제는 핍박해도 그들이 이제 사탄을 모르고 또 빛이 없고 이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내 몸도 내 사탄이 있어서 때로는 지 맘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나의 몸도 사탄의 집이니까. 근데 그 육이 그럴지라도 나는 그 육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잘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내 이웃이 나를 욕하고 나에게 침을 뱉고 나를 헐뜯어도 그 사람은 지금 사탄에 묶여서 저렇게 나한테 하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걸 지금 내가 뭐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 다물고 그 모든 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할 때마다 죄를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그게 차면은 거기서 멈춰버리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막 말로 가르치거나 어떤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냥 받아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욕해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때려도 받아들이고 비난해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 붙잡고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사람을 사랑한다 하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막 싸우잖아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옆에 사람이 나를 계속 때려, 계속 핍박해, 계속 침을 뱉어, 계속 비난을 해. 그런 거 다 알거든요. 근데 나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빛이 있으면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으면 또 세상에 나가면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빛을 받지만 그 빛을 받은 증거는 예수님도 세상에 많은 미움을 받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아무도 예수님 편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내가 이렇게 그냥 이 교회만 있고 그냥 내 볼일만 보고 살지만 가끔씩 전화가 오거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고 이제 다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어떤 소문을 내고 있어요. 근데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쁜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나를 비난한다 그래서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세상이 나를 핍박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도 세상에 나와서 핍박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요. 왜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에는 틀렸다고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핍박받았는데 내가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크시잖아요. 근데 크시고 정말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빛을 진짜 갖고 오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셨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너희들도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많은 이렇게 힘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미움을 받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근데 그것이 대중이 나를 미워하면은 나도 설득이 돼서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한 명을 놓고 너는 정신병자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누군가가 막 계속 얘기를 하면 내가 진짜 정신병자구나 하면서 스스로가 미쳐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을 갖고 살아가면은 모든 사람은 나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이 살지 않는다고. 우리가 진짜로 그런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때도 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핍박 받으셨다.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확실하니까 나도 지금 핍박을 받고 있을 뿐인데, 그것은 정말로 말씀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혼돈하지도 말고 내가 넘어지지도 말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핍박받으셨고 우리도 핍박받는 것은 그게 바로 빛이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 근데 안 넘어지고 싶어도 이게 영이 약하면 막 넘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주님을 붙잡으면서 그 마음으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내가 진짜로 세상과 이렇게 벗대서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주님과 친구 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환영받고 높임받고 막 칭찬받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빛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빛을 받은 자는 세상에 나가면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가면은 이제 더 이렇게 좀 안 좋은 대우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세상에 나가지 않으려는 게 제대로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핍박도 받지 않고 환영받고 남이 높여주면 좋아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빛이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왜냐면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미움을 받으셨다.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빛을 가지시고 그분은 정말 말씀대로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면 나는 진짜 빛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본 마음의 빛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을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더 큰 사랑에 거하고 싶으면 정과 욕심에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박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넘어야지만 진짜 빛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정과 욕심에서 하나 된 삶, 완전 합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더 예수님처럼 더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항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영 안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영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영을 위해서 내가 항상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우리가 육은 우리가 죽을 때 다 태워지고 죄로 되고 그러잖아요. 썩어지고 그러잖아요. 육이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영을 나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이 상황에서 지옥을 간다면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은 별로 이렇게 해피하지도 않고 고난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나중에 내세에 내 영이 천국을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영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이 다음에 내 영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나는 골방에 들어간 거고 또 골방에 들어갔다 나와서도 살면서도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더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는 것도 내 영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 가까운 곳에 그곳에 가서 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넘어야겠다. 근데 그것은 죄를 알아야지만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야지만 천국으로 그게 인도가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된다. 그랬으면은 빛을 받았으면은 주님과 친구가 됐지만 더 큰 사랑 안에 거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옆에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옆에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영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을 이제 천국으로 가도록 이렇게 준비시키는 게 바로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나 내 영을 사랑한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내 영에 예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을 사랑하는 거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을 때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그거는 내 안에 계신 빛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지만 그거는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항상 우리가 어둠도 있고 빛도 있는데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 어둠이 빛을 받게 되면은 나를 너무 싫어하는 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너무 미워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영을 사랑한다는 말인 거예요. 내 육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대부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자꾸 육을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영을 사랑하는 거고 내 영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나는 이렇게 왜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사람들은 자꾸 그거에 의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한 영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서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빛을 받으면 악한 영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을 더욱 영을 사랑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은 우리가 친구라고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십자가에서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듯이 모든 인류를 모든 조건 없이 그냥 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느냐고 돌아가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셔드리면은 나도 이제는 내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죄를 흡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 내가 예수님의 빛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내 이웃의 죄를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뺨을 때리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받아들이면서 흡수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이렇게 반발심이 없고 우리가 한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제가 경험한 것을 고통당하면서 경험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할 때 그게 빛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행하고서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마음에 이렇게 꽂히면서 그것이 막 이렇게 그 상황이 될 때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빛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상상이나 아니면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깨달은 말씀으로 전해드리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그 비슷한 그 길을 갈 때 그게 힘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인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빛의 말씀을 전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님을 사랑하고 또 유튜브를 듣는 분들을 얼굴은 모르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있는 게 빛밖에 없고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나 그런 것을 전해주지만 성도님들은 또 서로 사랑하라니까 있는 것을 또 서로 나누는 거다. 그래서 서로 사랑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반발심이 없을 때 이렇게 듣고자 할 때 이런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내 옆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또 이렇게 반발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 그런 분들은 좀 이제 말씀은 못 전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으로 그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당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내가 내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침을 뱉으면 맞는 거고 뺨을 때리면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한테 행한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정말로 반발심 없이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도 사랑하고 듣는 분들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를 너무 핍박하는 그런 이제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을 사랑한다는 그 모습은 그냥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그분들은 막 끝까지 죄를 행해도 나는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럴 때 아가페 사랑이 이제 언젠가는 결실을 맺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고 또 어느 순간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미흡하나마 제가 가족을 위해서 이제 고통당할 때 결국은 회개하는 그 결과가 맺어지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나도 언젠가는 다 각자가 나한테 악하게 한 모든 거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제 제대로 천국까지 잘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냥 당했을 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옆에 사람이 뺨을 때리면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언젠가는 회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빛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당장은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언젠가는 맺힌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당장 맺힌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많은 열매들이 맺혔잖아요.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끼리 잘 가는 사람끼리는 무난하게 서로 있는 걸 나누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랑하는 거고, 또 나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회개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빛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의 말씀을 전해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은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 빛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내가 빛이 있구나. 또 내가 죄를 많이 범으로 인해서 내가 빛이 있구나. 그 두 가지밖에는 증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회개하고 세상에 나가서 미움을 받으면 내가 정말 빛이 있으니까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환란이 더 심해지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생각하고서 그것이 틀린 게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너 자신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나를 자꾸 이렇게 추스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핍박도 받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일에 움직여지지 않고 아무리 슬퍼도 괴로워도 내 마음은 요동치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기쁨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렇게 누렸을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그것이 막 느껴져요.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구나. 이것을 확신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모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천국의 기쁨이고 그리스도의 기쁨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것이 너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가페 사랑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내 죄를 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이 계시면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 열심히 영성을 한다고 했지만 열심히 했잖아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목숨을 주지를 않으면 그 목숨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기쁨에 거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같이 어울려 산다면은 그거는 예수님의 정말 그 친구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것은 지금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가만히 있어라. 남이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자존심이 부서지고 내 육체도 막 너무 이렇게 초토화가 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또 세상에 나가면 핍박을 받는다. 그런 것이 예수님의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도 있고 친구가 있는데 대부분 육신을 이렇게 따라서 살면은 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종들 보면은 주인이 종한테 깊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뜻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은 예수님의 그 뜻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빛을 주는 거다. 사람들에게 회개케 하는 거다.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아도 꿋꿋하게 내가 이렇게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하고 친구는 다르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으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고 또 그 모신 걸 가지고 내가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나한테 죄를 막 퍼부어도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쓰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거예요.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이 회개하기를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목숨을 바쳐서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